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인데 이 주제를 가지고 맨 처음 몇 주 전에 시작할 때 나누었던 같은 본문을 이제 마지막 본문으로 또 다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저희 새해 주신 표 또 목표를 따라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라고 하는 이제 이 주제를 놓고 이제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이야기를 누가복음 12장하고 13장에 걸쳐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번에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주일 설교는 우리 문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또 저는 주일날 라오스로 가고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신년 이제 주제 그리고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첫째 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란 얘기는 뭐냐면 옷 입고 있으란 얘기예요. 밤이 되고 늦어지고 하면 사람들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잠자기 위한 옷으로 갈아입고 옷을 벗고 침소에 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잠자기 위해서 옷을 벗고 침소에 들어서 또 안 되고 또 그냥 아무렇게나 편한 잠옷을 입고 거기서 있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 옷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잠들 거고 그렇죠? 또 잠옷을 입거나 편한 옷 입고 트레이닝 입고 이렇게 있으면 편안하니까 또 졸릴 거고 그렇거든요. 띠를 띠고 있으란 얘기는 뭐냐면 옷 입고 있으란 얘기예요. 옷을 입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등불을 켜놓고 있으란 얘기는 신랑을 맞이하려면 신랑이 왔다라고 할 때에 그 등 들고 바로 맞이하러 나가는 그 등불이에요. 여기서의 등불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등불. 그러니까 그 등불이 어때요? 그냥 신랑이 오기 전에 계속 켜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맞이하러 나가려고 할 때 등불을 켜거든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등을 켜놓고 있으란 얘기는 바로 맞이할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로 대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저 뒤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대기하고 있어라. 36절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대기 상태에 있으니까, 곧 열어주려고 대기 상태에 있으니까 등불을 켜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서 오는 이제 맞이해야 할 분은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이고 우리 신랑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이제 36절부터 마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예를 드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하고, 혼인식 때에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것을 이제 예를 든 거예요. 36절부터가 예를 든 거고, 35절이 이거는 예가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에요. 35절은 정말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옷 입고 등불에 불 켜놓고 그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부터는 이제 예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 혼인 문화를 예를 들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기하고 있어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요것을 저희 영어 성경 다른 번역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항상 모든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에 항상 모든 시간에 맞을 준비하고 있어라. 그 위에 얘기하면은 등불에 불 켜놓고 있으라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시간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보통 예전에 이제 잔칫날이 다가올 때, 함 들어올 때, 뭐 이런 날 이제 어떻게들 시골에서 준비하냐면 마당에 자풀을 다 뽑습니다. 마당에 이렇게 풀난 것들이 겨울철 아닌 경우는 계속 나요. 그럼 손님을 맞이하려면 이제 뭐 함 들어오는 날이나 귀한 손님 올 때는 그걸 다 뽑고 그다음에 뭐해요? 빗질하죠. 빗질합니다. 빗질하고 그다음에 뭐해요? 집안 구석구석 닦고 쓸고 물건 지저분한 거 다 정리하고. 우리 예전에요, 귀한 손님 맞이할 때 시골에서 집마다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군대 가도 그럴 거예요. 뭐 사단장이 부대에 저 소대에 뜬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쓸고 닦고 조이고 뭐 난리가 나겠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장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할 때 실제로 그런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모든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있죠. 이때에 준비를 하고 있어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준비하고 있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삶이 이 시대에서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혼인을 예로 든다면 그날 그 밤에는 와요. 언제 올지는 몰라요. 우리 시간으로 6시가 이제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등불 뭐 이런 얘기가 항상 있는 거예요. 6시가 시작이거든요. 그 6시부터 해서 그 밤에 와요. 6시에 올지 8시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는 모르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날 와요. 그 밤에 옵니다. 그 밤에 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러나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날 밤에 오는 건 맞는데 시간을 모른다는 거예요. 때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하룻밤이라고 하는 그 시대는 알려줘요. 그런데 날과 시간은 아무에게도 알려주질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요. 결혼식 때, 이스라엘 결혼식 때 그 날을 넘기질 않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23일인데 25일 날 오는 법이 없어요. 그 날을 정했고 통보를 해줬으면, 알게 했으면 사람들이 준비하잖아요. 늦어도 그날 밤에 와요. 새벽에 오든 밤밤중에 오든. 근데 생각하지 못한 때, 이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금도 기대하고 있지 않은 그 시간에 이때 올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때 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기대가 전혀 없는, 기대하지 않은 그 시간에,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그 시간에.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저희 집에서 거실에서 이렇게 창밖을 가끔 쳐다볼 때가 많아요. 예.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땅도 하늘도 식물도 사람들 오가는 것도 수로에 운동하는 사람들도 정말 그냥 평범한 하루고 정상적인 모든 것이 하루인데 이런 날에 주님이 오고 모든 게 다 끝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 여기저기서 옆 동네 지지 터지고 막 뭐 전염병 날리고 막 이렇지 않고 그냥 평화로워요. 평화로워요. 오늘도 기도하다 설교 준비하다 이쪽 창가에서 세상을 보고 북한까지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또 이쪽 창가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냥 평화로워요. 날씨가 추울 뿐이지 평화로워요. 이런 날에 종말이 온다. 이런 날에 주님이 재림이 임한다. 이런 날에 세상의 심판이 임한다. 이런 날에 세상의 끝이 온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평화로움이에요. 마치 노아의 시대예요. 비가 오기 직전까지 막 쉴 새 없이 몇 날 며칠을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기 그 직전까지, 그 전날까지 멀쩡했어요. 일상의 삶을 살았어요. 평화로웠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거 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그 밤에 그날 낮에까지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막 하늘이 시커매지고 해가 빛을 잃고 막 엉망이 세상이 되고 막 이러면 이제 오시나 오늘 밤에 오시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라는 뜻은 전혀 그럴 거라고, 우리가 주님이 올 거라고 그날 기대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갑자기 임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평화로운 오늘 낮에, 오늘 밤에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우리로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일 또 오늘처럼 해가 나고 날이 맑을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전쟁도 없거든요, 지금. 홍수도 없어요. 저 어떤 미국은 지금 난리더라고요. 영하 40도씩 떨어지면서 다 자동차, 전기차 다 스톱하고 그냥 치워도 눈이고 고립되고 난리더라고요. 유럽도 그렇고 또 한쪽에서는 홍수 나고 한쪽에서는 전쟁 나고 난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평화로워요. 지금 한국 평화로워요. 적어도 남한은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올 거라고 생각 못하고 있는데, 기대하지 못하는데 그럴 때 오신다 그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가는 길은 그 이전에도 좁았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적으로 보면 그 길이 점점 좁아집니다. 길이 점점 좁아져요. 지금보다 더 좁아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온라인 세상이 되면서요,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편리한 것도 있고 또 앉아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도 참 좋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는 편리해졌을지 모르겠는데,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 온라인 세상이 되면서요, 세상은 정말로 빠르게 안 좋은 쪽으로 변하고 점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제가 그것을 제일 실감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뉴스를 틀었을 때, 또 온라인에서 또 이런저런 소식들을 접할 때 그 생각을 계속 강하게 갖는데, 사회에 존경받아야 할 지도층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장관들, 교수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의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고 또 명령의 영이 서야 하고 해야 하는 이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치우쳐 있어요. 한쪽으로 편협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과장하고 왜곡시키고 어떤 걸 계속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거짓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도 그런 행동이나 어떤 것들이 정치적인 말이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과장됐다는 것도 알아요. 이건 저편에서 하는 얘기구나, 이런 얘기도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시대 속에 살면서 사실은 아는 중에 모르는 중에 본인도 닮아가요. 그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 흐름 속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게 치우친 거고, 보는 게 과장하는 거고, 보는 게 거짓말하는 거고, 보는 게 왜곡시키는 거기 때문에요, 본인들도 그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그거 보고 살거든요. 매일 그런 거 듣고 살아요. 시집살이를 호되게 하면, 시집살이 할 때는 그렇게들 얘기한다 그래요. 내가 이 다음에 며느리 얻으면 내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시집살이 호되게 한 분들이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또 그걸 반복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 도박하고 맨날 집에서 막 엄마 때리고 막 그러면요, 자식들은 아주 이를 갈면서 나는 아버지 안 닮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닮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 아내를 속여서 누이라고 하더니 그 이삭도 똑같이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알고 같이 묻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저게 정치적인 얘기라고 하는 걸, 저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걸 그대로 닮아가거든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삶이 노출되어 있고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려고 해도 그 물에서 살아버려요. 자,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 없고
정도도 없고 옳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고 한쪽으로 편들고 편협하고 과장하고 거짓말 만들어내고 이런 거를 계속 지도층부터 시작해서 그냥 세상에서 계속 모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듣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은 비치고, 말씀은 치우치지 않고, 말씀은 과장되지 않고, 말씀은 거짓되지 않고, 말씀은 의롭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세상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너무 좁은 길이 되고 험한 길이 돼요.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은.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차라리 옛날에 이런 온라인이 이런 거 없는 세상에서 살 때는요, 선생을 존경하고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또 무슨 어떤 뉴스가 나오면 그렇다라고 믿고.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길은 더욱 더 좁아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영성이 뭐냐? 이 시대, 마지막 시대가 요구하는 영성.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고 온전한 성도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게 무슨 영성이냐? 마지막 시대의 영성, 신부의 영성이에요. 신부의 영성이에요. 충성된 것도 좋고요, 강하고 담대한 것도 좋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좋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 개개인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성, 마지막 최후의 가장 중요한 영성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시대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성은 뭐겠어요? 능력이겠어요? 충성이겠어요? 다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 그 영성이에요. 그럼 뭡니까? 주님과의 첫 번째 사랑의 관계가 살아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뭐예요? 신부는 깨끗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신부가.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우리는 비유에서처럼 무슨 열 처녀가 아니에요. 거기 열 처녀는 비유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시대 혼인 풍습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거기서 열 처녀의 실상은 뭐예요? 전부 신부예요. 전부 신부예요. 그 비유에서는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혼인식 비유기 때문에 신부가 여러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이죠. 이 땅에서의 결혼식은. 집단으로 무슨 한 그게 아니잖아요.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성도에게서 비유가 아니라 실상으로 우리에게 말할 때 그건 뭡니까? 열처녀든 전부 다 개개인이 전부 신부예요. 전부 신부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에게 있어서는 재판장으로 오시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서는 뭐예요? 우리 신랑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그분이 신부잖아요.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으러 열처녀에서 등 들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 들고 우리가 나가는 거거든요. 신부의 영성이에요. 마지막 시대에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다 할 때 누구로서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의 친구가 아니라
신부로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요. 그죠?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마음에 다른 걸 사랑하는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게 간음이잖아요. 영적인 간음이잖아요.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거나 두 가지, 세 가지에 내 마음이 갈라져 있는 이런 모든 상태들이 더러운 거거든요, 영적으로. 그걸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가가 오늘 신년 기도회 기도 제목들이에요. 이번 이 시리즈를 가지고 설교한 내용들인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 잠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잠들지 않고 깨어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이 첫 번째 기도의 부분은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하고 붙들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영역이고 수단이고 무기예요. 기도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를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야 돼요. 자기한테. 일하면서도 출근하면서도 심지어 자면서도 깨어 있을 때 무슨 일이든지 모든 일을 이게 이 마지막 시대의 제일 중요한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이 말씀도 두 번째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마지막 그 순간에는 정말 계속 깨어 있으려면 뭐예요? 기도가 마지막으로 남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때 복음서에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잠들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그래요? 깨어서 기도해라. 거기에 잠들지 않도록 말씀 읽어라, 말씀 배워라 이런 게 아니에요. 잠들지 않도록 더 열심히 일해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마지막까지 계속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셨던 이야기 뭐냐면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해라였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예수님이 공생 기간 중간에 이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얘기할 때마다 비유로 얘기하든 뭘 하든 결국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라. 왜? 그래야 잠들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첫 번째가요. 기도 습관을 이제부터는 훈련하고 이제부터는 이거를 자기 삶에 적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부터 자기의 여러 가지 신앙의 패턴을 바꿔가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기도합니다. 생각 속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도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이거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저도 바꾸고 있어요. 저도 지금 계속 하나님이 저를 여러 달째 다루고 계시거든요.
제가 8월 이후로 9월부터 해외 사역을 못 나가고 있는 내내 다루세요. 오늘 이 순간까지 다루세요. 계속해서 나를 다루시는데 가장 중요한 영역이 기도의 영역이에요. 내게 습관이 안 됐던 것들, 들쭉날쭉한 것들,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들, 기도의 영역이에요. 그 기도의 영역을 머리로 아는 것이나 뭐 급할 때 하는 거나 중요한 일 낳고 하는 거 이런 건 아니고 계속 기도하게 하는 것들, 다양한 형태로. 제가 몸에 안 배어 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 몸에 배어지도록 계속 그 일을 하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도록 모든 걸 끌어가고, 기도해야만 살 수 있도록 끌어가고, 기도가 내게 습관이 되고 내게 이게 편해지고 그냥 내 몸에 익도록 주님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 말은 열매를 맺는 건데, 말씀 안에 거하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힙니다. 우리가 열매를 생각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씨앗이니까. 그죠? 그게 씨앗이에요. 씨앗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열매가.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안에는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요. 많은 말씀을.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간직하고 있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도 합니다. 감동도 줍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빈손이 아니라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지난주 고백과 회개예요. 고백과 회개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를 계속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백과 회개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대제사장 앞에 나갈 때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그리고 도우시는 손길이 그 고백과 회개 속에 주어져요. 예. 언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주어집니까? 언제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이 계속되고 경험케 됩니까? 고백과 회개 속에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넘어진 것들, 우리 연약한 것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의 임재와 동행과 역사가 언제 우리에게 계속 부어집니까? 고백과 회개 속에서 대제사장의 그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긍휼을 경험해요. 넷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선하심과 또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것과 그분의 전지전능한 것과 그분이 완전하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 그분을 믿으니까. 그 염려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고 우리로 하여금 잠들게 만든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거 허물과 연약함들이 계속 쌓이면서 잠들게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설교한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 자, 싸우는 사람은 졸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막 이러고 싸우고 있는데 잠이 와요. 막 싸우면서 졸아요.
뭐 옛날에 뭐 전쟁터에서 실제로 군인들이 행군할 때는 뭐 졸면서도 간다고 막 그런 얘기는 합니다만, 예, 그건 행군할 때 이야기고 누군가와 싸움을 하고 있는 중에 좋은 사람은 없어요. 예, 자면서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해요. 싸우지 않으면 승리도 없고 싸우지 않으면 뒤로 밀립니다. 자, 따라합니다. 첫째, 기도. 둘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셋째, 고백과 회개. 넷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 다섯째, 영적 싸움을 싸우자. 이게 오늘 이제부터 25분 동안 이 제목들을 붙들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것을 지난 한 달간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신부의 영성을 유지해서 그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영적 잠에서 깨어나고 일어나고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걸 그대로 띄워놓고 지금부터 25분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